어떠한 판결이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린 판결이 되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좀 모자란 판사, 그리고 원래부터 성격이 삐뚤어진 판사이기 때문에 그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린 판결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판사가 어떤 경우는 뇌물을 받아서 그 뇌가 조금 지장을 받아서 그 물질에 의해서 자기의 판단이 흐려지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판사가 누군가 외부의 큰 어떤 세력으로부터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협박을 받아서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어서 그런 판단, 공평과 정의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판단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판단을 흐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이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언젠가도 언급했듯이 이 땅에도 그러한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리는 판결을 내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수십 년 전에 있었던 O.J. 심슨 사건을 보더라도 저는 그것은 분명히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린, 물론 판사가 판결을 100% 자기의 의중에서 판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배심원들에 의해서 판결이 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할 겁니다. 주변에 지켜보던 그런 대중의 의를 의식해서 그들의 판결이 올바르지 못한 판결로 그렇게 규정졌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판결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 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공회원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판결이 어떻게 불공평한 판결로 그렇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기 전부터 있었던 또 하나의 판결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 달 남짓여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판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할 때 이 판단은 얼마나 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렸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시간에 쫓겨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판결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평치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 판단은 공평치 못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할지 처음부터 알지 못했고, 그들이 그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예수님의 죄목을 만들어냈고, 예수님의 죄목에 대해서도 그것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법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도 그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바로 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피고를 증언하기 위해서 피고가 스스로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변호할 만한 또 다른 사람을 아무도 세워놓지 않고 그저 6월절 전에 빨리 판결해서 끝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공평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재판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잡았답니다. 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잡았고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라고 한 그 구절 바로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들을 잡았답니다. 이튿날까지 가두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5천 명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절에 있는 말씀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합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무리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던 이유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추종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분명 사람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판결이 제대로 고든 판결, 공평과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제대로 된 그 판결을 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만약에 그들이 어떤 표적과 기적을 행했으면 그 기적을 행한 것이 어떤 근거에서 무슨 잘못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교훈하는 가르침이 잘못됐다면 첫 번째 무슨 잘못, 두 번째 무슨 잘못, 세 번째 무슨 잘못했던 것의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잘못된 것인지를 밝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과정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16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민간에 퍼지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었답니다. 그 표적이 유명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이 표적이 유명한 표적이랍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지금 이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하며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표적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민중에, 백성에게 더 퍼지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표적을 알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 그들의 주로 생각하는 의도였다면, 그렇다면 이 공회는 사람이 두려웠던 공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이 이적이,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세상 앞에 퍼지지 못하게 한 것이 그들의 가장 주된 의도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그들이 힘들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에게 더 많이 알려지면 사내들인 공회는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죽인 예수다, 너희가 죽인 예수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처음부터 이 공회를 주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한 자기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문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사람을 생각했고,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들에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사람의 그 어떤 그 여론을 보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공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이 다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정치를 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사람들이, 백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나의 정책이 바뀌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만 욕할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손님이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손님들이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더라도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혹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무슨 그 어떤 그 맛을 만들고 그 사람들의 마음 그 구미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더하지 않습니까? 손님만을 보지 않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의중도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장 건물을 불태워도 직원들만 빼가지 않으면 나는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사람만 있으면 된다. 사람만 있으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관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무시하라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보아야 할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서를 보더라도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비교해 보니까 말이 되지 않는 군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3만 명의 그 마병이 있었고 병거가 있었고 6천 명의 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기는 이스라엘에는 그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철병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지금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긴다고만 이야기해주면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서 그냥 이 모든 전세를 역전시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오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다급했습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조급했습니다. 사울이 내가 번제물을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겁니다.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를 더 이상 장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그 왕위를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끝났습니다.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전쟁이라면 이 전쟁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병기 맡은 자기 옆에 있는 이 병기 맡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까 한다. 그리고서 싸웠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단만 이런 싸움을 싸운 것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블레셋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섰습니다. 내가 만든 금 신상에다가 절하라고 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풀무불,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았던 지금 이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았던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았던 것은 느부갓네살의 협박과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았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 됩니다. 오늘 이 법정 안에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5,000명 대단하다. 더 이상 퍼지면 안 된다. 사람만 생각했고 예수님을 판결할 때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로 이 일을 만들어갔고,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협박하는 것도 그것으로 모든 협박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최후의 통첩까지 하지 않습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보았을까?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것의 가장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물론 두 가지 선택할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너희의 말을 듣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고민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선택의 조건은 그들에게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어떤 조건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선하고 온전한 선택이 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또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들이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만 싸웠던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너는 창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냐면 너희가 내 편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32,000명을 2만 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300명으로 줄여서 이들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그 싸움을 이겨주신 싸움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놀라운 그 행적을 가지고 그리고 싸우는 것들이 우리의 대적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싸움은 그냥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편에 내가 싸우는 이 싸움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인가, 그것만 확실히 하면 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몇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사십니까? 집에 가서는 집에서 아빠의 얼굴, 엄마의 얼굴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나아가서는 사장 혹은 직원의 얼굴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가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가장 지상에서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든지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공평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공평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 앞에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때나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의 힘든 상대를 대할 때나 누구를 대할 때나 우리는 그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좀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로 가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감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판석에 한번 서 보셨습니까? 저는 통역만 몇 번 했는데 통역하는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통역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자꾸 잊어버리는 그러한 통역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장소에 섰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일수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내들인 법정 안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걸할 수도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라고 협박할 때 그들은 얼마든지 사내들인 공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감히 너희의 말을 들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자들이 되겠느냐.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적어도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과 결단과 판단을 해야 할 때 세상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올바로 당당하게 판결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은 무엇을 선택할까가 고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편에 있는가,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가장 큰 답을 이미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위로와 평강과 힘과 능력을 주셔서 어떤 이 세상의 어려움도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여서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